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옛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신다면 옛날 그대로 살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겠죠. 옛날에 살아갈 때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옛날에 그 좋던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던 거 이제는 그렇게 그게 막 즐겁고 막 그런 걸 막 그렇게 집착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싫어져야지. 싫어졌을 때 그걸 끊고 멀리 하는 거지. 내가 그게 좋아 죽겠는데 내가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멀리 하겠어요?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 좋은 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거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딱 끊고 멀리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예수 믿기 전과는 뭔가 이게 다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뭔가 변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줘요. 여러분 사람이 뭐 요 속에서 땡겨야지 그게 땡겨야지 뭐 그걸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받아줘요. 예수 믿고 성령인이 안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게 이제는 안 땡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러려고 무슨 뭐 도 닦고 수양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그냥 손해보고 말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냐는 거지. 누가 좀 욕을 하면 좀 욕 좀 먹고 좀 손해 좀 보지. 내가 먼저 손해 보지 못하고
조금 더 손해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뭘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연연을 하고 그 세상 것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냐는 거예요. 좀 관대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었잖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복 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가지고 조금 손해 좀 보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이제는 더 크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더 이제는 작게 보여진다 이거죠. 그잖아요. 세상 것이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관대지고요. 막 교회도 봉사하게 되고 헌금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건 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잖아.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 되는 거야. 그 계산하고 따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기 상 2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건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가 차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물품을 가져오라. 성전 짓기 위해서 감동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분에 넘치도록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힘과 마음을 주셨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즐거이 드릴 힘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내 아들 솔로몬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성경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아들놈이 또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면 이거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또 딴 마음 품으면은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아들에게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생겨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런 힘과 이런 마음을 영원히 두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행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형제도 사랑하고 손님 대접도 하고 약한 사람도 돌아보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게 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은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은혜를 따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사모하고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 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골되는 거지. 계속. 근데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지. 저 집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니까 안 가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또 먹고 싶은 거지. 또 그거를 찾는 거지.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겁니까? 사도 바울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이 싸납고 무섭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못된 사람이었죠. 그죠?
폭행자고 막.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각양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단비처럼 빛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을 땅에다가 비유를 해줘.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할렐루야. 땅은 내 입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리는 비라예요. 비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온다는 거죠. 말씀을 타고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함을 얻으며 마음이 부유해지고 힘을 얻고 또 관대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가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또 그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래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아 보세요. 마음이요. 은혜가 없어요. 말라져요. 은혜가 메말라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주는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는 이미 다 받았음에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골고루 다 주셨죠. 다 주시는데 우리하고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는 뭐냐? 성도는 그걸 깨달아서 알아서 그 은혜를 아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강박해지고 인식해지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알아 묵상하는 사람. 예?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우리는 몰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데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사가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토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깨닫고 듣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복 받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죠. 깨닫지를 못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맨날 복 달라고, 더 큰 복을 달라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심령이 이게 부유하지를 못해. 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멀리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또 주중에 또 다시 묵상하고 또 그걸 다시 또 이거를 또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보내는데 보시나요? 저는 열심히 그거 준비해서 그걸 또 보내드리면 좀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한 번 듣고 땡 그냥 뭐 다 기억합니까? 또 눈으로 다시 말씀을 그걸 또 보면서 또 내게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 다르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 달랑 한 번 나오면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수예배를 드리나 금요기도를 나오나 또 주일날 옛날은 오후 예배까지 또 새벽기도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야 진짜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니.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달달 볶아야 된대 옛날처럼. 요때쯤 되면 또 40일 또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해서 몰아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편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점 더 편하게 하다 보면요. 이게요. 이제 점점 이 마음이 이제 굳어지고 메말라져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면서 자꾸 이제 짜증도 생기고 막 모든 일에 불평도 나오고 이게 옛날 본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싹 다 없어지고 사라졌나요? 예? 이게요 두더지처럼 또 언제 또 고개를 탁 밀고 튀어나올지 그 승질머리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신앙 살면서 여러분 그거 못 느끼나요? 예? 이게 언제 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지 이게 몰라요. 이게 또 나와요. 옛날에 그 승질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은혜 받기 전에 그게 나온다니까. 불써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천사처럼 살지만
내가 원래는 악마였죠.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고 원래 우리는 죄인된 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아니잖아. 여전히 우리는 변한 것도 없어. 옛날 본성 그대로 하나님과 왼수고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은혜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 본성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또 언제 내가 또 이게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몸은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예? 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 몸을 지배했습니까? 예? 마귀가 지배했지. 마귀의 지배 안에 살았지. 이거는 뭐와 같은 것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원래 그 땅을 누가 장악하고 누가 거기 살았어요? 예? 가나안 7 족속이 거기 딱 진치고 살았던 거죠.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거죠. 근데 가나안 족속을 싹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타협을 하고 못했죠. 남겨뒀어요. 이 남겨둔 이것이 결국에는 이게 또 다시 또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다시 집어삼켜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가보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여전히 또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 가나안 땅. 근데 그 마음에는 가나안의 7 족속. 근데 그 7 족속이 찌질하고 뭐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거인족이라 해요. 거인족. 장대한 거인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다 가서 그 가나안 7 족속 보고 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죠? 우리는 절대 예? 못 이긴다. 우리 올라가면 우리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그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다 그냥 막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요? 10명.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2명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싹 다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가난 이 정복 전쟁 못한다. 우리 다 망한다. 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 이제 우리를 여기다가 다 우리 다 여기서 진멸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정복하게 해주실 거 아니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라가자.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우리가 옛날에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몸은 항상 전쟁이야.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갈등,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서 이 가난 전쟁 하듯이 맨날 이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제 우상신앙을 가지는 거죠. 율법신앙.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이 내 몸을 이기면, 지배를 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모습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옛사람이라는 가난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마음속에, 우리 속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가난 정복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꾸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 하시는 거야.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쉼도 없어. 평안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네가 네 자신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 같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송사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 마음이 참 편하더냐? 마음이 편하냐? 그래가지고 살림살이가 그래서 좀 나아졌냐? 네 살림살이가 형편이 좀 그래서 좋아졌냐?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실 때,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잘한다, 도와주시겠어요?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은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한 거. 육신의 소욕은. 근데 성령의 소욕은 전부 뭐죠? 남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손해보고 덮어주고 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 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주님의 속성.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 속에는요, 나만 용서받고 끝, 나만 용서받고 땡, 이게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토해내는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같이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예수님처럼 용서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용서. 내가 용서받지를 못했으면, 내가 용서받은 게 없으면 나도 용서 못하지. 나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전혀 다른 성령의 소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원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간헐적으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보고 막 용서를 만들어내라, 뭐 사랑을 네가 만들어내라, 막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그렇게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성령으로 이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행동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구렁이가 들어있는지 뭐 구렁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근데 사람들 그 얘기 하면 저놈의 새끼는 속으로 뭔가 이렇게 꽉 뭐 이렇게, 예? 구렁이가 딱 따바리를 틀고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주 뭔가 엉큼한 그것이 있다 이거지. 왜?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은혜를 담고 있으면 은혜가 나올 것이고, 법을 담고 있으면 법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올 것이고,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은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뭘로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는 알 수가 있다 그러신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는 뭐요? 가짜다는 거, 넌 버리운 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지, 그 향기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는 무슨 온전한 100% 완전한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가 이게 풍겨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 악을 쌓아놓으면 그 악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 속에 선이 있는 사람은 그 선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걸 향기란데, 향기. 이 향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조그마한 무슨 더러운 것이 여기 몰래 누가 여기다가 감춰놔서 몰래 더러운 걸.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여기서 냄새가 이게 슬슬 나가지고 이 안에 그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풍겨 안 풍겨요? 풍깁니까 안 풍깁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있으면 그게 냄새가 풍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이게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자꾸 거기서.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둘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향기가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 향기라는 것은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 뭐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그 향기가 뭐 향기를 그 맡을 수 있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향기를 맡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느낀다. 믿지 않는 사람도 딱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왜 그렇게 묻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죠? 그 냄새는 나게 돼 있는 건데, 그 냄새를 어떻게 그거를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있으면 용서가 나타나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면 그 자비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게 토해내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맞습니까? 어떤 소가요, 새끼를 낳았는데, 아니 그 새끼가 죽어버렸어요. 왜 새끼가 죽었는가 알아봤더니, 송아지를 낳은 그 어미가 자기 그 새끼를 막 혀로 막 핥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막 마사지를 해주고 혀로 막 훑어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준 거야, 이 어미가. 그래서 새끼가 죽은 거야. 저는 모르는데요,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미 서로 새끼 온몸을 핥아주고 이게 마사지를 해줘야 이 새끼가 산대네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미 소는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출생할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심한 상고를 겪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혀로 이렇게 핥아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야, 이 엄마가, 이 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거 해줄 줄을, 자기 새끼한테, 자기가 새끼 낳는데 이걸 해줄 줄을 모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지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뭐 받아봤어야지 그걸 아는데 자기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쳐내버려 둬갖고 새끼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네 애비가 누구냐, 네 애미가 누구냐, 막 그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그죠?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따구로 하느냐, 막 그러는데 그게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은 아니다는 거죠.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 새끼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베풀 줄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배웠으니까, 자기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위로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위 사랑이 아니라 내리 사랑이고 내리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것을 흘러 보내야 돼. 통로야. 믿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돼. 흘러 보내야 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그거 흘러 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다 꽁꽁 여러분이 다 싸가지고 이게 움켜쥐고 그걸 다 여러분이 다 그걸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거 흘러 보내라고 주신 거야. 믿습니까? 받았으니 너도 주라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여러분 교훈을 받고 부모로부터 내가 배웠어요? 그럼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거를 내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이 집안에도요, 뭔가 그 집안에 그 흘러내려오는 뭐가 있는 거야, 그게. 위로부터. 그걸 흘러내려준 그거에서 쭉, 그거를 흘러내려서 또 밑에 그걸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대, 5대 막 10대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집안이 그래서 명문가가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너한테 한 것처럼 네 엄마가 네 어미가 너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너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지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가 받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지.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왜? 모르니까.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만일에 헌금을 한다. 그러면 내 돈 드리는 거야. 내 돈 드리는 거지. 내 돈.
하나님은 내 돈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주님의 것을 원하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내 것을 달라는 게 아니야. 내 거 짜서 내 걸 막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해라.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먼저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너 받고 입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 저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한테,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 신부에게 전부 흰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이제 혼인잔치 그 기약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에게 전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그죠? 근데 그 그 옷을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셨대요? 내가 만들어 입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주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주님이 신부된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그러면 성도의 이 옳은 행실은 이게 내 거요. 이게 하나님의 거요. 내 거요. 하나님의 거요. 내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나한테 입혀주신 행실이야.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행실을 똑같이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예배소서식으로 말하면 너 용서 받았잖아. 나 너한테 용서 해줬잖아. 너 사랑 받았잖아. 내가 너한테 은혜 줬잖아. 그러면 그 행실을 보이라는 거야. 너도 그 행실을 보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행하는 것은 이게 내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이거를 토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게 주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실을 내가 똑같이 보고 본받아서 나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다. 이거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가 행하는 그 사랑의 그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행하는 그 사랑 속에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담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게.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회수해 가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얼마를? 예? 5달란트 요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그 2달란트 요구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너 1달란트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놓고서는 어떻게 했다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 쫓아내버렸어, 쟤는. 그리고 그 하나 뺏어가지고 5달러 남긴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구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 하나님이 심었어요. 농부 대신 예수님이 심은 거는 하나 심고 하나 거두려고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까? 하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고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하나 딸랑 구원받고 땡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사랑받고 입 싹 닦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신 거 맞습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지 무조건 나 혼자 그냥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 나 혼자 다 챙겨 먹으라고 나 혼자 다 챙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수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좋을 것이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은 게 없는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물이 된 것은 너도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똑같이 제물을 만들도록 하기.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것을 요구하시지 주시지도 않은 거를 그걸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강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무슨 강도처럼 말이면 뭐 폭군처럼 뭐 우리 것을 그냥 다 뜯어먹는 뭐 그런 분인 줄 아세요? 뭐 김정은이요? 예수님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해요. 하라고도 안 해.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가 주신 것을 요구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지. 너희들도 제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뭐예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받으라?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고, 그렇게 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제자들이 무슨 속죄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놈은 이스라엘 시킨 내 원수, 얘는 평생 원수예요. 쟤하고는 내가 평생 원수로 나는 말도 안 하고 왼수처럼 살 거예요. 뭐 자기가 뭐 누구를 용서하고 자기가 무슨 뭐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들지만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나는 저 사람 왼수 같은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시면 용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주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라 할지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갚아야 된다. 누구한테 갚아요? 예수님에게 갚아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요? 다른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부인하고 그냥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배신한 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서 세례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던 동고동락 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예? 다 찾아와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랑에 빚진 거죠.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진 그 사랑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걸 갚도록 하시는 거죠. 그 빚을 갚도록. 어떻게 갚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는 형식으로 갚으라는 거죠. 강한 자가 누구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못된 놈이었죠. 교회를 그냥 핍박하고 아주 진멸하려고 아주 예수님의 왼수였죠, 왼수.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빚을 갚으면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주님에게 갚아요. 주님에게 받아서 주님에게 빚을 갚아야지.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왜 빚진 자라고 왜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 통로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회수해 가시는 거야. 여러분 뭐 예수님을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봐야 무슨 뭐 빚을 갚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선지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보낸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낸 자, 주님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에게 내가 하는 것이 그 다 주님에게 갚는, 주님에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빚 갚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 앞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은 우리 빚진 자로 사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거 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심보로. 근데 물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되는지 이게 또 안 돼.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안 따라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결을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 네 육으로는 안 되지만 뭐로는 된다고? 뭘로는 된다고? 성령으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해줘.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사람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게 되게 하시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도 놀라. 나도 신기해. 내 자신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똑같이 우리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거.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축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무슨 향기를 풍기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요? 근데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냄새가 풍긴다니까 이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게 제일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봉재 목사를 보고 목사 냄새가 안 나고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게 제일 충격이고 저는 그게 듣기 참 무서운 소리라고 저는. 근데 이봉재 목사를 보면 진짜 목사님 같다.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최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예수님의 냄새가 저한테서 조금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예? 아유, 저 인간 어떻게 목사예요, 저게. 아유, 그냥 저를 보고 맨날 욕을 하면서 그냥 목사가, 이래면 이제 저는 심각한 거야, 그거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을 봤는데,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그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누가 얘기하다가 저 인간
교회 다니는 집사래. 근데 뭐야? 집사야? 아유, 저 사기꾼 같은 놈, 저 도둑놈 같은 놈이, 저렇게 못된 놈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요? 이러면 이건 이제 심각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을 진짜 받아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관용을 다른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